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뒤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명절 잘 보내세요. 시작. 명절 잘 보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명절날 전을 뒤집다가 자기 머리도 뒤집어 버렸는 거 어째 명절 끄트머리 와서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를 시키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아직 뭐 빨간 날이 좀 이번 연휴가 참 감사하게도 길어서 아직 빨간 날이 좀 남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많은 자녀들 가족들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직 뭐 함께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신 분도 있지만 이제 명절 어찌됐건 끄트머리에 왔으니까 말 그대로 명절 잘 보내버리시자는 거예요. 이제 명절 다 끝나가니까 명절 확 그냥 떠나보내버리자, 보내버리자라는 뜻으로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그렇게 시켰던 겁니다. 말이 좀 되죠? 네. 여튼 여러분, 그런데 참 그런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 되면 당연히 너무 좋죠. 자식들 얼굴도 보고 손주들 얼굴도 간만에 보고 만난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만난 걸 내 손으로 해야 된다는 게 좀 짜증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받아먹는 입장에서야, 뭐 먹을 거 없냐고, 그 소리 하기가 참 쉬운데, 음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먹을 거 없다냐? 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잡아먹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면서, 평생을 한번 그냥 명절날 전 한번 같이 안 뒤집어주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명절이면 또 어디 가도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과일이며 무슨 뭐 선물 세트며. 근데 아시죠? 요새는 하도 비싸가지고 저도 마트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과 한 대여섯 개 들어있고 배 한 내 쪽 들어있는 한 10개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가격 보니까 89,000원, 99,000원, 돈 10만 원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가 나와서 진짜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참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정말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명절 돌아오면 제가 또 그래도 목사라고 저를 좀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좀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로 저한테 돈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눈빛들이 전혀 그럴 생각 없었다고 그냥 진짜 김치국 마신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는데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괜히 저한테 명절이라고 저한테까지 이런 거 저런 거 진짜로 안 주셔도 돼요. 주지 마시고 그냥 돈으로 주세요. 받아 적으세요. 농협 356-0744. 마저 말하면 진짜 요상한 소문할까 싶어가지고 또 어디 가서 나사롭게 목사는 명절이면 과일하고 돈 달라 했다고 요상한 소문일까 싶은데 뭔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절대 저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드려도 반대로 교회에서 뭘 드려도 명절이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건 아니지만 송편 배달 갔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제 앞으로 정리하자고요. 여하튼간에 명절이라는 게요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저런 이유로 참 피곤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괜히 또 명절이라서 뭔 일 터질까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좀 안 좋은 마음들도 덜어 있으니까 명절 잘 보내버리시자는 겁니다. 그 안 좋은 마음들, 걱정들, 고민들 그런 거에 또 붙들려 계지 마시고 그 안 좋은 마음들도 마음에 쟁여두지 마시고 잘 떠나 보내시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보면 살아가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때 참 확 떠나 보내려고 하는데도 싱그럽게 이제 안 떨어져 쌓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내 영혼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주 그냥 갉아먹는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얘기요?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밤에 가로등 불빛도 하나 없는 산길을 혼자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길을 한밤중에 혼자서 걸어가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좀 두렵고 떨리고 무섭잖아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어디선가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잘못 들었나? 아니 내가 밟아서 난 소리가 분명히 들었는데도 겁나니까 잘못 들은 척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더니 점점 그 소리가 더 많이 더 크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얼어가지고 발을 못 대가지고 가만히 이제 몸이 얼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랬더니 더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어서 웃는 소리가 다 들린다냐. 오이씨 그렇게 재밌어서 웃는. 나도 좀 같이 좀 웃자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주기도문이 저로 나와요? 안 나와요? 하도 되게 싫은가 보지. 이름이 더 기억이 평상시에 그렇게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졌던 주기도문이 그때는 절로 튀어나오지 않겠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식 귀신이 무서워서 그러냐고 뭔 귀신 얘기를 했었냐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얘기 한번 보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먼저 이 14장 말씀 보시면 앞서 이제 오병이어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놀라운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사건 후에 이어지는 14장 22절, 23절을 좀 보시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예수님이 혼자 계시더니 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고 보내시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떠미시면서 니네끼리 먼저 좀 가 있으라고.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호수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막 그렇게 일부러 서둘러서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며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날이 다 저물어서 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제자들이 탄 그 배가 이미 육지에서 땅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나와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먼저 따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가로등 불빛도 하나 없는 그런 깜깜한 밤에 산속을 혼자 걷고 있는데 주변에서 바삭 소리만 나도 몸이 얼어가지고 한 발도 떼기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막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깜깜한 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요. 그 바람 때문에 막 큰 파도가 치는 바람에 배가 그냥 다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라도 옆에 계셨다면 아유 예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예수님한테 사정하고 부탁이라도 할 텐데 하필 그 자리에 예수님도 안 계셨고 제자들끼리 뭘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거기다가요 이어서 더 놀라 자빠질 일이 생깁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배 위에서 그 난리를 겪고 있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밤 사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튼 새벽 3시가 넘는 아주 깜깜한 새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벽에 저 멀리서 희끄무리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쪽으로 점점 다가와요. 한번 더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새벽 3시가 넘어서 호수나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벽 3시가 넘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요. 근데 막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좀 하고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휘청휘청하고 난리가 났어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난리 났다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그 상황이 무섭고 어떻게 하면 좋다냐 우리 다 죽겠다 겁나 죽겠는데 저 멀리서 아주 그냥 하얀 소복 같은 걸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사람 같은 게 파도 사이로 보이면서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헛것이 다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못 본 척 넘어가려고 했어. 깜깜하니까 잘못 봤나 싶었다 하고 그냥 못 이긴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르르캉캉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하더니 그 하얀 것이 점점 내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번개 한번 칠 때마다 우르르캉캉 팍 우르르캉캉 팍 번개 칠 때 반짝반짝하는 사이에 그 하얀 것이 점점 내 쪽으로 툭툭툭 하고 다가오는 거죠. 완전히 깜깜한 새벽에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개 칠 때 번쩍할 때만 잠깐 멋이 보이는데 그 찰나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 같은 게 팍팍팍
내 쪽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고 방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요, 만약에 그러면. 너무, 또 주기도문 달다 넣을 것 같아.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 또 주기도문 넣을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미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배가 지금 막 파도 치고 막 날리고 바람 불고 그래서 다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아주 정말 위험한 그런 문제와 고난의 상황에 이미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수영하려고 물에 들어가는 거랑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타고 있는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랑 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둘 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영하려고 물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나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나 사실 내가 물에 들어가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왜요? 배가 뭐예요, 배가? 내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물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타는 게 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있는 게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 배에 물이 들어차는 건 내가 물에 빠지고 싶어서 수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위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사실은 각자마다 나름의 배가 다 있어요. 이 배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 배가 우리 집을 지켜줄 거라고, 이 배가 우리 교회를 지켜줄 거라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새벽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치고 쌩 날리어도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씩은 다 있어. 그래서 그 배를 악착같이 우리가 지킨다. 배가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 배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그 배를 아끼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었던 그 배에도 물이 들어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믿었거든. 이 배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물이 들어차지 않을 거야. 믿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하게 지켜줄 배라고 즉석같이 믿고 살았었는데 그 배에도 물이 들어차니까 그 배도 결국은 못 버티고 뒤집히고 부서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내 안에 확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각자 타고 있는 그 배가 나를 온전히 매번 그 두려움에서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배가 뭐 돈이라는 배일 수도 있고 자식이라는 배일 수도 있고 건강이라는 배일 수도 있고 뭐 배의 종류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배가 물론 나에게 때로는 든든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나를 매번 그렇게 두려움에서 지켜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라고요. 그런데로 한번 보세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다가오시는, 찾아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꼭 귀신같이, 유령같이 무섭게 제자들한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제자들이 배에 의해서 그 무서운 바람과 파도에 고난에 당할 때는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고 얘기에 나오지 않아요. 고난에 당하였을 때, 배에 물이 들어차서 막 다 죽게 생겼을 때 무서워 소리쳤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한테 다가오실 때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내가 정말 당장 다 죽게 생겼고 내가 탄 인생의 배가 당장 다 빠그러질 정도로 두렵고 겁나는 그런 문제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는 그리 멋있고 혼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등장이 더 성가실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다가옴이 두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 잔소리 하려고 보신다면 안 그래도 정말 정신 사나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와야 되냐고
가서 뭐 뻔한 소리 그냥 맨날 하는 소리 하나님 타령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나 듣고 올 텐데 오늘 그냥 가지 말까 빨간 날이기도 하고 추석 연휴도 아직 안 끝나고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은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목사밥을 좀 먹은 지 됐다고 좀 이제 알 것 같은데도 정말로 그럴 때 있잖아요. 두려움과 그 문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예수님의 등장도 두렵게 느껴질 때가, 그래서 반갑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귀신처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딱 이 한마디셨어요. 오늘 주신 27절 다시 봅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한마디가요 상황을 정리해주는 얘기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는 바람과 파도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만 물멈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바람이 그쳤다든지 파도가 멈췄다든지 그러지 않았다. 상황을 정리해주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응답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가지고 나한테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등장부터가 멋지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무섭게, 겁나게,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등장하시고, 거기다가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은 지금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이 배가 더 이상 휘청하지 않도록 바람 좀 멈추게 해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지금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게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기도했던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선물로 내게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내 인생의 바람과 파도는 멈출 생각이 없고 여전히 내가 타고 있는 배는 휘청휘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얘기를 잘 보시자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들아, 나요, 나라고. 나 예수라고. 날 좀 보라고. 나만 보라고. 헷갈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너희들에게 찾아온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상황이 두렵고 예수님의 등장마저도 영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자. 설령 무섭게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했지라도 파도치는 그 배 위에 물이 차서 금방이라도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지간한 분이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요. 예수님 뭐 믿으려면 믿으시고 말라면 마시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겠어요. 어지간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무슨 어디 성사 절간에서 뭐 기도하는 뭐 부처나 용하다는 부당들이 모신다고 하는 동자신 뭐 삼신함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당장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일단 무리를 걸으세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앞서 말씀드렸죠. 14장 말씀에 이 얘기도 나온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 끝에 가면 제자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멈추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가, 그 십자가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다가오실 때 딱 이 한마디 하신다. 뭘 하라고 하는, 부담을 주려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다고 막 혼내려고 하시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딱 이거였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가
현재 여러분의 배를 시청하게 만드는 매서운 바람, 거친 파도, 천둥, 번개 같은 그런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이가요. 이 종이를 이렇게 내 코앞에, 내 얼굴 바로 이렇게 두면요. 뭐밖에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이 종이밖에 안 보이겠죠. 이 종이만 이렇게 내 코앞에 얼굴 앞에 두면 종이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당연히. 종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 고난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종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멀찍이 떨어뜨려서 떠나보내서 그 고난의 거리를 둬야만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멋들어진 말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다는 그러시죠? 저는 아직도 제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오늘 이 얘기를 또 준비했는데 감동 안 되시나요? 혹시 감동되신 분 받아 적으세요. 농협 356 네, 알겠습니다. 진짜 뒤까지 궁금하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알려주실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역시나 감동했군. 몰라도 한참 모르고 떠들었던 소리였구나. 세상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방금처럼 이렇게 고난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정말 나를 떠나나요? 내가 아무리 고난과 멀어지고 떠나보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고난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떠나보내지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어코 내 영혼의 배를, 우리 가족의 배를, 우리 교회의 배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정말 더 매서운 바람과 파도로 아주 그냥 배를 완전히 뒤집어 벌란다고 그냥 더 달라붙고 더 앵겨쌌고 끝까지 나를 쫓아오지 않는 그 파도, 그 바람, 그 고난. 그래서 여러분 설교 초반에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우리가 명절을 떠나보내자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징하게도 흔들고 깊은 고난에 빠지게 만드는 그 문제들, 유혹들, 시험들, 공격들도 확 그냥 떠나보내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이제 코앞에 두면 이 종이 너머로 뒤가 안 보이니까 종이를 이렇게 멀찍이 좀 떼고 거리를 둡시다. 고난도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그건 틀린 얘기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그래도 징하게 나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시죠. 싱그럽게 달라붙는 그 고난들 어차피 떼내고 거리 둔다고 해서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시고 이 고난들 내비두시고 이 고난과 내 사이에 이런 십자가 이거 내 코앞에 두자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 사이에 두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코앞에 얼굴 앞에 두자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이에 있다. 고난과 나 사이에 더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난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요 그게 바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십자가를 또 내 코앞에 두니까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성경책이 바로 내 앞에 있으니까 때로는 벌벌벌 떨고 오히려 불편하다고 오히려 그게 더 두렵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 우리가 원하는 걸 선물로 가지고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다가오심으로만으로도 비로소 내 영혼의 안심이 찾아올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식구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면서 오늘 꼭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거 다 까먹고 하셔도 되는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물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심하면 그 예수님이 두렵고 떨릴 수도 있어요. 그
그러나 나를 덮치고 내가 탄 배를 희청하게 만드는 그 바람과 파도의 고난이 나를 덮칠 때 예수님을 내 영혼, 내 인생, 내 가족,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둔다면 비로소 안심하고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했던 배가 이런저런 파도와 바람에 이끌려서 휘청휘청 맥을 못 출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올라탄 배에도 물이 들어찰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배가 나를 안심시켜주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는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그래서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시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선물을 들고 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안심하고 지금의 이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를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